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9장, 10장까지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아주 핵심들이 집중되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온 힘을 기울여서 좀 더 집중해서 요한복음의 그 표현과 문장들을 더 잘 살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은 요한복음의 인간론이라 할 정도로 죄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용서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고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가르침대로 용서해 줘야 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용서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또한 사적인 처형을 금지한 로마 국가법을 어긴 분으로 이제 모함을 받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분으로, 간음한 여인을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용서하게 되면 또 율법을 어기는 형태가 되는 아주 난처한 그러한 모함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제 아주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7절 그 부분에 읽기 전에 우리가 6절에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행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많은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뭘 쓰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성경을 이제 지나친 호기심으로 잘못 방향을 잡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쓰셨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땅바닥에 쓰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직접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잠시 멈추면서 땅바닥에 뭔가를 끄적끄적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좀 낯설죠.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음을 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아주 난처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 땅바닥에다 뭔가를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태연한 또 이렇게 한가하신 것처럼 땅바닥에다 뭘 그리고 계셨는지 뭘 쓰고 계셨는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간통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그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그 간통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남녀가 함께 그러한 간음을 행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그 순간을 포착하는 증거를 잡지 아니하면 간통죄로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근데 어떻게 간음을 행하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어떤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거짓으로 꾸몄는지 아무튼 상당히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아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박한 질문을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이 긴장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끄적끄적 쓰시는 것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뭔가 답을 빨리 줘야 되는데 한가하게 그냥 땅바닥에다 이게 도대체 얼마큼 쓰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상당하게 이렇게 한참 계신 건지 바로 그냥 몇 마디 하시고 몇 마디 쓰고 7절에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리고 그 한마디 주시고는 다시 땅바닥에다가 뭘 또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데 예수님이 행하신 태도는 굉장히 이렇게 한가한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여유로운 장면을 보게 돼요. 예, 바로 몇 마디 쓰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저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나쁜 의도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줄긴 줄 거지만 바로 주지 않으시는, 아마 저들의 속을 태우게끔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에 뭘 썼는가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하시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지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바닥에다가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대답에 적극성을 안 보이고 그저 땅바닥에다가 한참 뭔가를 그리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그냥 한마디 하시고는 또 그냥 땅바닥에다 또 끄적끄적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은 예수님의 행동과 장면을 보았지만 이 장면처럼 우리도 당혹스러운 이제 이러한 장면은 처음 봅니다. 예수님이 보통은 막 변증을 한다든가 또 논증을 하신다든가 또 뭐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 행동을 취하신다든가 때로는 문둥병자를 막 덥석 잡기도 하시고 막 이런 어떤 엄청난 파격적인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뒤로 확 물러가시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오히려 이제 그런 소극적인 이제 그런 장면을 접하면서 예수님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상당히 예수님이 이 행동도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계시는,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도 답답하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계시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들을 모습 속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답을 빨리 요구하는 이 악한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의 이 못된 그들의 마음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저들의 그 악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교정하고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해줘야 될지를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변증하고 설명하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하신 것이, 너무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막 흥분된 마음에다가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이,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해 버리신 것이에요. 답을 닫아 버리신 것이. 그러니 그들은 더 속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한참 일부러 뜸을 들이신 다음에 오히려 답을 더 회피하신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답 하나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로 치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은 존중하신 것이에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처형하는 형벌을 하라라고 신명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의 명령을 파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도 신명기 말씀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전제 조건은 너희들 중에 진정
완벽하게 죄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완벽하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증인으로서 돌을 치라는 것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바로 신명기를 절묘하게 이렇게 끌어내서 분명히 돌로 치긴 치지만 전제 조건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파고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자꾸 다른 쪽으로 물 달라라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여인의 죄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들을 파고들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파고드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자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9절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저들의 흥분된 저들을 어떻게 잠잠시킬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말씀과 그들의 양심의 문제를 아주 절묘하게 파고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로 파고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죄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그러한 자들은 어디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돌을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섰던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은 나름대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인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라고 하니까 이건 돌을 들기가 아주 애매한 것이에요. 돌을 던지긴 던져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가 완벽한 증인으로서의 신명기의 그러한 요구를 따라서 율법을 집행하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그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그러한 그 마음을 파고들면서 결국 저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겉으로 드러난 죄나 속으로 양심 속에 느껴지는 그러한 많은 죄악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너희들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 8장은 이렇게 간음한 여인 한 사건을 드러내서 결국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놀랍도록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율법도 만족시키고 국가법도 어기지 않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용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펼치시며 또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시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권면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고 하셔서 정죄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죄라는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율법의 이러한 정죄의 역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마땅히 율법에 따른다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고 돌아간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일부러 아주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아담의 행위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렇게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형벌을 받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선언하는 그 정죄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정죄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용서의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바로 아담의 첫 범죄인 원죄의 결과이며, 이 원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죄책을 짊어집니다. 예수님은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죄인, 죄책을 짊어진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무서운 죄책을, 정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 이제 이러한 정죄와 용서 개념이 아주 절묘하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은 정죄와 용서를 소개한 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요한이 본서에서 7개의 나는 뭐뭇이다라는 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절대자여 지존자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려는 두 번째 언급입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배격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을 찬 빛이라고 소개했고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한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8장은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와 정죄와 형벌 등을 놀라운 방식으로 변론해 갑니다. 요한은 가늠한 여인 내용도 다른 사건처럼 여러 대화와 변론을 추가하여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8장 16절도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은요, 8장 이제 16절 19절까지를 또 보면 여기서도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14절에 또 16절에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다. 18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앞부분에서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표현들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또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왔고,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특별히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표현되는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계속 먼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제 21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아주 좀 더 중요한 대속적 희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우리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대속적 죽음,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리니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언급하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중요한 교리를 제시합니다. 인간이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원죄 가운데서 죽고 그 다음은 치욕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물려받은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포함하지만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죄와 정죄의 형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나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21절에서도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서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번씩이나 또 이렇게 강조했어요. 3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인은 바로 정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정죄 받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인은 반드시 죄책,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짊어진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인간의 이러한 원죄, 인간의 이러한 전적 부패의 이런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부귀영화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정죄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죄받은 자로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 그냥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교리적 표현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정죄받은 죄인으로서 죽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전적 부패와 원죄의 성질을 3번이나 어떠한 죽음으로 인간이 죽는 것인지를 아주 명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 2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정죄에 해당된다고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오타입니다. 3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밝혀 인간의 전적 부패 상태를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평생 죄의 종 노릇하며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은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센 표현이 나옵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인간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원죄를 물려받아 사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녀가 된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8장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 하나를 딱 샘플로 소개를 하면서 간음한 여인 못지않게 그 군중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파고들면서 정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끌어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결국 왜 죄 가운데서 죽느냐? 너희들은 결국 마귀 사탄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죄의 종,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것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그 원죄의 전가, 우리가 직접 범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행위언약의 법칙에 의하여 전부 그 죄값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마귀의 자녀로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 핵심 내용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8장 23절에서 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위에서 났고, 이런 표현. 24절도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있었던 그 선지자, 그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메시아를 표현할 때에. 그래서 그분, 그 선지자, 이렇게 관사를 써서 꼭 이렇게 일반 선지자를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분, 이런 이제 지시대명사를 써서 신약의 또 구약의 메시아를 많이 표현합니다. 내가 그인 줄, 그럴 때 그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구약의 또 그러한 메시아 예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그라고 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이런 표현. 또 25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런 표현을 자꾸 읽다 보면 나는 그다 이런 표현에서 메시아를 뜻하는 그 선지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나는 처음부터 있는 존재다 라고 늘 말해왔지 않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교리가 하나 딱 정리가 되면 소요리 문답 3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그 영이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나는 나다. 예흐예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자존하신 영적 존재다. 그 표현도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 나는 나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그렇게 스스로 말해왔던 자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게 좀 낯선 단어들이죠.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건 바로 구약의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고 메시아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는 사탄의 종들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고요. 다음 단락, 인간의 죄와 부패와 형벌의 비참함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군가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변론으로 나아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분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보내심과 보냄을 받음을 언급했던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동등성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28장 29절에 보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 이것도 종속론 표현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종속론 이단들은 삼위일체의 종속론 이단들은 봐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아버지가 시킨 일밖에 못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읽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함께 일하신다라는 그런 동등성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모르게 서로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일할 수 없이 오직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일하시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하시고 같이 동시에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동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고 다만 순서에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는 것처럼 사역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작정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중보사역으로서 그렇게 고유한 사역을 행하시지만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도다. 요한복음 1장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신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삼위일체 표현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죠?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동일본질 또 삼위와 관련해서 세 개 표현 구별성, 동등성, 그 다음에 질서성, 그리고 외적 사역과 관련해서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고유한 사역이
항상 함께 동시적으로 그렇게 삼위가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요 5개만 잘 기억하시면 삼일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보강해 주는 것이에요. 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 나서 왔다. 이런 표현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보내신다. 왔다. 또 낳았다. 아버지가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보강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끊임없이 계속 추가해 가시면서 또 요한복음을 또 살펴가셔야 돼요. 8장의 원죄론에 대한 설명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 말씀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읽었지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과연 뭘까? 또 자유케 된다는 말이 뭘까? 굉장히 어렵게 와닿더라고요. 이것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지고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엄격주의, 이원론주의, 금욕주의 얼마나 이렇게 속박적입니까? 그런데 개혁주의를 하면서 일반 은총을 배우고 나니까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속주의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금욕주의적 개념 아래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제한성의 이러한 마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안 하는 게 경건인 것처럼. 그런데 개혁주를 배우면서 일반 은총을 배우면서 의식주 안에 우리가 십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부딪히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자유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삶의 자유로움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면서 구원에 있어서도 자유함도 우리가 배우지만 생활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속박되지 않습니다. 또 투자와 공부와 경제적인 이런 부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속박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에 질병과 이런 백신과 이런 의료적 혜택을 사용하는 것에 절대로 종교적인 그러한 속박에 매이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의식주와 삶에 있어서 엄청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개혁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이거 크리스찬이 이런 영화를 봐도 되는가? 엄청난 양심의 이런 죄책감을 가지면서 영화 하나 보는 것도 휴식 하나 하는 것도 모두 다 그런 걸 죄라라고 일반 교회에서들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에 있어서도 자유케 되지만 우리 개혁주의를 하게 되면 일반 은총에 있어서도 엄청난 자유로움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8장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뭘 자유를 준다고 합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신앙들 안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복주의라든가 정치와 번영 이런 걸로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성경에서는 자유케 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뭐가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그러는 것이지?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된다는 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처럼 우리가 뭐가 속박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가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복주의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 자유 개념을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 33절의 이 어리석은 질문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 부패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자유를 엉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다.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생이며 생명이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기복주의나 번영주의, 신비주의, 사회 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한은 복음의 핵심을 소개한 후 이 은혜는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표현.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 것, 내 양,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예종론, 선택론을 이런 아주 멋있는 표현을, 이건 마치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너는 내 거야, 절대로 내 손에서 뺏을 수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이건 누구라도 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기독교는 하나님을 삼일체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부분에서는 속히 회개하라라고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도 책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회개의 공로와 원인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예정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못 듣는다라고 하는, 속히 듣고 회개하라라고도 외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아주 놀랍게 예종론에 입각한 또 은혜를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부분에서는 오직 성경을 배우고 믿는 성경신앙을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환상이나 꿈에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겨주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53절부터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는 마지막 논쟁을 언급하여 거듭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시고 또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과 같이 구약에서도, 아니 창세전에도 성부와 성령과 함께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신성의 이러한 아주 놀라운 표현. 그리고 또 구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왔는가, 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뭔가, 이게 창세기에는 아직 선명하게 안 나타나요. 그렇죠?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7장 또 11장의 칭의 부분에서 구약의 칭이나 신약의 칭이나 구약의 믿음이나 신약의 믿음이나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이나 하나요, 동일하다라는 거.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이신칭의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구약의 구원의 통일성을 꼭 지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세대주의, 제세례파, 침례교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신약만 강조하는, 구약의 선조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구약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대립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은 신구약은 하나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다만 외적인 경륜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신구약은 동일한 삼위일체, 동일한 이신칭의, 동일한 믿음의 원리, 동일한 교회의 원리가, 동일한 은혜 언약의 원리가 작동된다라고 신구약의 통일성을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차이성을 강조하면서 대립성을 강조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을 만나는 방식이 인성을 가진 신약하고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천사로 찾아오기도 하고, 모세에게는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또 꿈속에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9장은 8장처럼 죄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8장, 하지만 9장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인 오니까. 자, 소경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제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 병이 든 거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이 병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정신이 번쩍 들죠. 병이 들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이러한 인식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에도 있어요.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남존여비의 사상. 그리고 애를 낳으면 부정탄다라고 해서 금줄을 매달고 출입을 금하는, 이런 부정탄다는 것에 대한 개념.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남이 쓰던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쓰지 못해요. 귀신이 달라붙어서 병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조상의 그러한 그 죄가 자손에게 물려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결국 그 자신의 죄, 조상의 죄, 이런 게 유교 문화에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의 윤회론, 결국 업보, 이런 이야기들이 다 네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업보처럼 돌고 도는 거야. 유대인들도 1세기 당시에 헬라 문화도 역시 윤회론 개념이 강했습니다. 동양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의 그리스 헬라 문화에도 이 죽음과 관련된, 이런 질병과 관련된 이러한 세계관을, 원인론을 어디로 찾느냐면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윤회론 개념으로 찾습니다. 이걸 순환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나쁜 일이 생기거나 병이 들면 네 죄 때문이야, 너 집안 때문이야. 우리 유교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맹인된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예수님,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먼 거는 이 사람이 뭔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이 집안에 부모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왜 우리 문화에 애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부모가 내 죄 때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과론,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정죄하는 이런 정죄 문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특정한 개인, 특정한 단체를 그렇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단체 때문이라고 매도해가지고 자기들의 분노를 거기다가 막 쏟아내는, 이런 인과론의 이 세계관이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는지, 이게 기독교 안으로도 들어온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범죄한 그 정도 선에서만 작동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을 그렇게 인과론, 내가 뭔가를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그 결과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되면, 만약 장애아가 딱 태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겪습니다. 엄마 때문인가? 아빠 때문인가? 아니면 네 집안 때문인가? 네 집안 때문인가? 결국 원인을 남 탓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국 서로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면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이제 죄와 질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와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아담에게 물으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죽어도 깨나도 나 때문이라고 말 안 해요. 쟤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문제를 9장에서는 맹인이라고 하는 이 소경 하나를 딱 제시해서 이 인간의 죄와 질병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아주 놀라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죄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합니다. 첫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은 특정한 죄와 질병은 원인과 결과로 비례관계로 지나치게 적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어떤 질병을 특수한 죄로 바로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정죄하는 인과론적 적용이 난무합니다. 물론 십계명을 어기면 그 죄가 원인이 되어 어떤 때는 특별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이 사람이나 나타내고자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섭리적 질병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언급됩니다. 개혁주의는 특수한 질병의 원인을 무조건 인과론적으로만 적용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5장 섭리론, 또 17장 18장 견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기초하여 4가지로 소개합니다. 죄, 성화, 사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인간의 질병은 원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전적 부패의 열매들입니다. 결국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로서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코로나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개인, 어떤 특수한 질병이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에 너무 신속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죄하게 돼요. 이번 코로나 때도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이 정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저희가 신학 교수들이 저희 교단 그 코로나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코로나는 보편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을 정죄하지 말 것이며, 이런 문장을 쓴 겁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노예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걸렸어요. 신 목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농담으로라도. 근데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인 거예요. 우리 송명세에 절대로 이 코로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 한 개인을 특수한 죄 문제로 정죄하지 말 것이며,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보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병은 원죄의 결과로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어디서 왔다고요? 원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다 질병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수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개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살펴야지 특수한 그러한 개인의 죄로만 모든 거를 다, 병만 걸리면 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됩니다. 무슨 귀신이 붙어갖고 무슨 귀신이 붙어갖고 무슨 죄를 저질러갖고 감기가 걸렸고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비염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를 귀신에다가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죄에다가 결부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질병을 보편적으로 원죄에 적용하는 첫 번째 방식,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질병은 개인의 자범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이러한 특수적 적용이 개인적 적용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섭리 가운데 세 가지 다른 목적도 주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네 가지를 전부 살펴주는 겁니다. 질병 이꼬르 죄, 치료 이꼬르 복,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파도 절대로 이런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 오래도록 지병을 갖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총으로 쳐다봅니다. 저 무슨 죄를 아마 심하게 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겪지. 아니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범했을 거야. 바로 이 9장의 이러한 인과론의 이러한 인식이 모든 세상에 지배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때로 질병의 고난이 복이며 거꾸로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맹인 치료는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실로암은 이사야가 8장 6절에 실로와 물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치료의 이러한 그 구원의 혜택을 물로 표현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을 끄집어 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약의 메시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번역의 의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또 이런 그리스도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이런 성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 그렇지만 또 실로암과 같은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도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음 받아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치료 사건은 다른 요한복음의 주제들처럼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을 일으켰고 이 대화와 변론을 통해서 요한은 8장처럼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증명해 갑니다. 치료의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안식일 논쟁으로 이제 이끌어 갑니다. 이 논쟁은 우선 소경이었던 자와 바리새인의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려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고 하여 그리스도는 누군가라는 주제로 본문을 인도합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소경은 이제 관사가 없이 선지자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프로페테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어로는 a prophet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선지자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놀라운 치료를 행해 주셨으니까 그분은 선지자일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인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 헬라어에도 호라는 관사가 붙었어요. 영어에 the prophet 이렇게 그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로 장차올 메시아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선지자라고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번역이 이제 우리 번역에 좀 잘 살려지면 좋은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는 좀 많이 잘 안 드러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하며 급기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저주하며 자신들의 구주를 죄인 취급합니다. 연약한 소경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라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변증합니다. 또한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소경이 잘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논쟁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그런 새로운 시점에 이릅니다. 이 물음은 소경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라고 대답하여 라는 말에서 훌륭하게 답변이 됩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다시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소경이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향하여 갑니다. 요한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그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꾸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 선지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 또 메시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 예수님은 바로 구주시며 그리스도라고 확정합니다. 이 결론에서도 내가 그다라고 하여 나는 뭐뭐다라는 용법을 사용하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예수님께 적용하였습니다. 9장 마지막 구절은 이 본문의 최종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러면서 41절에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러면서 결국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소경입니까?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결국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아주 절묘한 대조를 하는 겁니다. 9장은 육신적 소경과 영적 소경을 비교하여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소경되어 정죄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육신은 소경되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게 되어 거듭난 자들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장 끝도 이제 너희는 결국 그대로 죄를 끌어안은 채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결국 살아가라. 이렇게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는 거예요. 8장, 9장은 이렇게 인간론, 죄론에 대한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10장은 요한복음의 또 핵심과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10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짊어지신 중보자이시며 그로 인한 이신칭의와 양자됨, 제한속죄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10장은 먼저 양우리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중보사역을 하셨는지 소개합니다. 요한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언급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교회를 세우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도 부르다라는 표현이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크, 이게 영어의 아웃 그런 개념이에요. 헬라어 전치사예요. 바깥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그 말 표현 쓰임새가 비슷하죠. 따라오다라는 또 이제 이 단어는 양들이 따라오다, 예수님을 따라오다, 목자를 따라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회당, 시나고게 이것도 교회라는 단어예요. 함께 모이다, 함께 따라오다, 함께 인도된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다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 하나는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는 회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부르다, 따라오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교회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양우리 비유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문장도 나는 뭐뭐다라는 7개 용법 중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문의 비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여 구주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소개가 됩니다. 자, 10장은 신속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고 여기서도 또 이제 나는 뭐뭐다라는 네 번째 이제 단어가 나오는 거죠. 목자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분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대속적 희생,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런 이제 정죄, 이게 이제 죄론으로 엄청나게 소개가 됐죠. 여기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목숨을 버린다.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신비 체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사회적이나 물질적 번영과 성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 평생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적 희생과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원죄의 죄책을 우리 대신 짊어지셔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신칭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대속적 희생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효력 있게 적용됩니다. 개혁주의는 이 속죄의 대상을 알미니안주의처럼 세상 모든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택자인 백성에게만 주는 제한 속죄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양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이 아주 강하게 소개가 됩니다. 요한은 로마서의 택함받은 자, 예정됨이라는 표현 대신 내 양, 내가 안다라는 표현으로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제한속죄 교리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는 이렇게 견인교리까지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양을 위해서만 죽는다. 그리고 내가 위해서 죽은 양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신칭의 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 희생을 감당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견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공로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위대함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놀랍게 선포됩니다. 삼일체의 각 위격적 구원의 사역은 여기 또 삼일체의 예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집중하고 가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마어마한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 본질, 동일 본체, 그 신성의 하나됨. 우리 5장 18절에는 뭐라고 소개되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말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잖아요. 여기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한 본질이다, 한 동일 본체,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이러니까 이제 삼일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예? 어떻게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이런 표현.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 위격과 신격이 구별되지만 그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심으로 창조나 인간의 구원 사역에서도 각각 구별된 사역을 하시지만 동등한 하나님이시기에 동등하게 동시적으로 일하십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재라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삼일체를 많이 표현해요. 삼위의 교제를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교제하시는 것을 상호 교제, 상호 내재, 상호 교통하심으로 표현해요.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리며 바로 서로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안에 이렇게 서로 왕래하신다라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호 교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삼위의 위격적 상호 내재와 협력과 교제는 구원 사역에서도 삼위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하신다는 개혁주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삼일체가 여기서 내 안에 너 안에 이런 아주 중요한 삼위에 이렇게 서로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놀라운 표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나옵니다. 자, 마지막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 마지막 내용이면서 부활 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지만 11장에서는 그 전에 영생의 내용으로 부활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온 생명, 영생, 이제 이런 내용과 10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죄값을 면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이런 이신칭의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부분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영생, 생명은 이신칭의와 부활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멋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지연하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나사로가 이제 죽는 또 이런 한 샘플을 또 일부러 택해가지고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장례를 치러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불평합니다. 이런 연약함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더 높으신 그런 중보자로서의 또 이런 위치는 또 신뢰를 못하는, 예수님이 직접 있어야만 고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직은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처한 사망과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정복하시는 중보자이심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위대한 약속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부활론이 이신칭의와 더불어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언급하여 7배 영법 중에 5번째가 소개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연약한 마르다에게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성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요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우리 세례 받을 때 초대교회 때 요 고백을 하면 세례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의 고백을 생략하고 마르다의 고백으로 대신했습니다. 요한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를 상세히 소개한 후에 예수님의 탄식을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막 탄식해서 울분을 갖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요, 이런 본문을.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느끼는 그런 감정은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더라, 죄는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랑 인간성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죄성에 있어서는 우리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감정의 아픔을 느끼시지만 막 남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죄를 유혹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감정을 느끼시는 건 아닙니다. 항상 조심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공간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탄식하는 모습을 주로 소개하는데요,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하여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비참한 인간의 죄를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특히 38절에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무지에 대한 것도 포함하지만 칼빈의 해석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 자체에 대한 분노와 탄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그 사망의, 그 죽음의, 그 정죄의 그 부분을 깊이 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도 삼위일체의 이런 동시적 표현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바로 이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공포 속에 사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 그 죽음에 매여 있는, 그래서 그 죽음을 정복하려고 사망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망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는 사망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신 것은 바로 인간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 고통을 아파해 주신 것이,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펼칩니다. 큰 소리로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이제 표현에서 주님의 명령과 선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소리요 창조주의 선포입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절반 정도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협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를 성령께서 살려주셨고 살았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다시 삶, 들음, 나옴, 개혁주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질서를 나타내는 또 중요한 또 그런 구원론의 또 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생, 성령께서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다시 살린다, 우리 죽은 마음을 다시 새롭게 살린다. 중생, 살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중생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살려주는 중생을 먼저 강조하고 신앙과 회개 순서로 잡습니다. 이거 기독교 강의에서 지난주에 했죠. 구원론에서 중생과 이 회개의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로 나눠지느냐 중요한 차이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회개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중생으로 이해합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보듯이 육체적 목숨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셔야 하거든. 하물며 영적으로 새로 사는 것은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먼저입니다. 즉 살려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할 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자기가 회개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신 게 먼저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이러한 근원적 근거를 우리가 살피면 인간의 회개보다 하나님이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주시며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더욱 결심하는
굳히는 이제 결심을 굳히는 악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조차 자신의 구원 사역의 보탬이 되도록 역사하는 신적 작정의 위대한 섭리를 다음과 같이 펼치십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야바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가야바가 느닷없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두가 편안할 수 있다라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이거는 자기는 자기의 정치적인 그러한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런 무질서가 일어날까 봐 차라리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떠들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이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대속적 죽음의 위대한 표현임이 또 이렇게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악한 자의 또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오히려 마지막으로 10장, 11장에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악인이었기에 자신의 욕망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부당한 결의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많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대속적 죽음과 이방인까지 구원으로 초대되는 복음의 확장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의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8장, 9장은 죄론에 대해서, 또 10장, 11장은 이신칭의와 관련된 대속적 죽음, 내 양, 내 것, 내 양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이신칭의의 또 이러한 은혜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